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 받아서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일단 전도자로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제 원하시는 건 전도자가, 그러면 누가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를 아는 사람. 사도행전 5장 42절 이 말씀은요, 날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이죠. 매일 내가 있는 곳에서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오직 집중. 어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말씀, 기도, 전도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기도응답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사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조금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사실화 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도 현장을, 실제로 내가 마음 담는 전도 현장을 갖게 되면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굉장히 좀 소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되죠. 진짜 복음과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아까 뭐 얘기한 대로 평안은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은 요 세 가지가 얼마나 나에게 사실화되느냐에 따라 사실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원을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화가 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표에 맞는 나의 현장, 나의 시간표에 맞는 나의 응답, 나의 시간표에 맞는 나의 것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세 가지를 딱 맞는, 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딱 맞는 뭔가가 안 나온 겁니다. 그게 나오셔야 사실은 굉장히 응답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나에게 사실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일단 제일 먼저는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이나 나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업이나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딱 맞춰서 그 시간표에 맞게 딱 맞는 나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나의 시간표에 맞는 형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직장 생활한다?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직장 생활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학교 다닌다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요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시스템에 내 시스템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좋죠. 세상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 전후로 복음 누리는 시스템을 갖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맞는 말씀, 기도, 전도 나에게 딱 맞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뭐도 있을까요? 현장도 있겠죠. 그 뭐 시간표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 현장, 그 장소에서 언제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있겠죠. 내용이 있겠죠.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제가 이런 거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 서서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네 엄마 태 속에 조성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불렀다. 당장에 하나님 앞에요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시대를 놓고 그래서 그 시간표는 뭡니까? 예레미야는 완전히 이제 포로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되는 시대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이사야는 좀 전의 사람이라면 이 예레미야는 바로 직전 그 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들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왜요? 우리 민족이 잡혀가고 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요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뭐합니까?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되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실제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거나 힘을 얻거나 여기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실제로는요 전도 못합니다. 일단 전도 지속을 못해요. 우리가 전도 지속하려면요 뭐가 나와야 되냐?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고 요 안에서 성령 충만 딱 나오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해야 되지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못해요. 그러니까 지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요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답을 얻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전도랑 방향이 딱 맞는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거를 인생 캠프라는 요렇게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뭘 하고자 하시는가. 유목사님 이번 주에 캠프 메시지 드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딱 요 메시지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런 일들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 3원을 하는 사이에 인생 답이 다 나와야 정상이에요. 3원을 하다가 강단과 또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첩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3원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가 정말 내 시간표에 맞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이 현장 어떻게 살릴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생 캠프는요 복음 오직 하고 있으면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복음 138을 가지고 오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가지고 오직 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오직 해야지 답이 나와요. 저는 솔직히요 제가 가족 계획이 없었다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마귀가 그걸 이용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생각이 이게 계속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안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계속 틈만 나면 너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야. 너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생각만 나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그때만 해도 혈기가 엄청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마 사모님 막 기억나실 거예요, 막. 그럼 막 진짜 막 화 엄청 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게 막 생각이 나니까 혼자서요. 사실은 제가 요 삼원으로 누리는 나름대로 정시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서 답이 날 때까지 요구한 겁니다. 오직 한 겁니다. 138 붙잡고 오직 하고 있다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제가 답을 얻은 거죠.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답을 얻은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부모도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은 나를 계획 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저가 그게 위로가 안 됐으면 아마 굉장히 그게 사탄의 도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거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요 거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뭐가 딱 들어가 있냐면 불신앙, 막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거, 막 실패하는 거 딱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은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인생 캠프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바꿔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 실제 글쎄요. 전도 못합니다. 왜요?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립니까? 우리가 날마다라는 이 응답은요 그냥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행이 그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진짜 딱 맞는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말씀은 성취되고 기도 응답은 오고 전도는 분명히 할 사람이 있고 전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게 내가 매일 있고 매일 이걸로 행복하고 매일 이걸로 말할 수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에게 딱 맞는 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일주일 동안 뭘 갖고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요게 안 되면은 반대 걸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그래서 요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12가지 이거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려서 12가지 딱 잡혀갖고 복음 아니니까 자꾸 여기에 영향 받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 때우고 여기서 인생 보내고 여기서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데 복음 집중이 딱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사실은요 제가 왜 요즘 계속해서 예배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예배가 결국에는 요 세 가지를 찾는 거에 가장 중요한 키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답은 없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실수해도 예배자, 넘어져도 예배자, 잘돼도 예배자. 우리는 기준이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말씀기도 전도예요. 그러면 항상 복음이 기준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 인생 캠프하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나로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임마누엘 누리는 나.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세상 살리기 원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나가는 게 사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인생이 안 된다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죠. 지금부터 많이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이나 뭐 개인 양육이나 이게 다 뭐냐면, 제가 어제도 렘넌트 한 명을 딱 양육을 하면서 제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예배자로 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꾸요. 방향을 이 사람은 어디다 두냐면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저는요 딱 가면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딱 답을 줘요. 그래서 양육할 때 그거 갖고 또 포럼을 하고, 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가지고 놓고 기도하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 설명해주고, 자꾸 생각을 바꿔주고, 자꾸 말씀을 줘요. 이 친구가 막 시달리고 있던 거 막 내려놓게 만들고, 나 중심이었던 거 딱 내려놓게 만들고. 근데 이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하던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네가 잘하는 거다.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가 너 힘으로 살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냐. 그렇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친구거든요. 행위가 열심히 아주 노력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네 맘대로 되더냐? 안 되더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내 맘대로 안 되고, 돼도 별로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렇지, 그게 맞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자꾸 방향을 요걸로 이제 줘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저는 목표는 어디다 두냐. 여기 이게 내게 되셔야 돼. 나에게 딱 맞는 말씀 기도 전도가 없다. 뭐 다른 사람의 답을 못 주죠. 왜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뭘 갖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갖게 되니까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내가 이 임마누엘이 안 된다 그러면 증거가 안 나옵니다. 증거라고 하는 거는 내적 증거가 더 크거든요. 내가 마음이 맨날 지옥 같았다.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굉장한 내적 증거거든요. 증거라는 게 꼭 외적으로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문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물론 문제 있는 사람들, 만약 병이 낫다 그러면 병 나는 사람들이 나 병 낫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는데, 외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내적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 애사랑교회가 자꾸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잘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요, 딱 뭐 해야 되냐, 진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려면 이 본론에 있는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 캠프 되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 도전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 성공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임마누엘 누리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뭔가 방향을 잡고 뭔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결국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세요.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놓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젖어 들어야 됩니다. 요걸 제일 잘 설명한 성경 중에 하나가 저는 빌립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목사님 어제도 이제 빌립보서 가지고 세가족 수련의 메시지 1강을 하셨는데, 저는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가고 있냐, 말씀 복음으로 모든 것, 나 자신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봐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예배 성공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저는 적어도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뭐 4장까지 내용 전체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계속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감사하다. 왜요? 이 사람들이 시작부터 해서 계속 복음을 위한 일을 막 애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쓰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에게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냐? 지극히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가갖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에 그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너희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인도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걸 가졌는데 나 그거 다 배설물이다.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그리스도가 날 잡고 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하시는 내가 그걸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내가 표대를 향해 뛰어간다.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속지 마라. 대부분 사람들이요 복음보다 앞서는 거,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요거를 말씀으로 딱 이제 못 바꾸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다 문제 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 성공자는 말씀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러면 기도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기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상태와 흐름을요 지속해 나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 운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말씀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했었을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요런 상태 흐름을 지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가 돼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실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말씀 성취와 역사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와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복음보다 앞서는 그리스도 아닌 틀린 다른 망할 창세기 3장의 나, 완전히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 요거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를 한다, 뭐 전도를 한다 이전에 우리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죽고, 사탄의 영향을 받는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나,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고, 이번 주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그래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간에도 강단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오직 말씀으로 딱 결론 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포럼하고 그걸 얘기한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왔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다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시편 2편 1절 2절에 얘기하는 것 같이 세상의 많은 왕들과 관리들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에 이 시편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장면을 딱 보고 과연 말씀대로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 수많은 관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이걸 딱 보면서 아, 다른 게 아니구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딱 모든 것을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향은 뭡니까? 방향이 우리가 말씀 잡는 이유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종으로 주의 우리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병들이 치유되며 사실은 주 예수의 이름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결국에는 복음 증거,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 하냐는 거죠. 사실은 제일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달해서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협함을 하감해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전도 선교를 위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정말 기도했고, 그 안에 정말 인생의 모든 방향이 딱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좀 실수한 거, 초대교회가 실수했던 거 뭡니까? 요때 요렇게 하다가 사마리아 안 가는 거예요. 요때 요렇게 하다가 딴 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요, 7 집사 세우고 스데반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복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중직자들이 이제 시스템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이제 안디옥 교회, 전문적으로 복음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전에는 고넬료 사건만 보세요. 고넬료 사건이 왜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방 선교를 향해 가야 되는데 고넬료 사건만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의 전도문을 여는데 고넬료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왜 고넬료 같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였냐?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한 거였는데 이방인들에게 안 전하는 거예요. 왜? 방향이, 모든 방향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방향 맞추도록 사건을,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 방향 맞출 때까지, 맞아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부터 사마리아 복음 전거돼 갖고 거의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화돼서 전달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10몇 년이 넘어요. 그럼 그 시간까지 거의 갱신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꾸준하게 그 안에서 준비시키고 그 안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사실은 이제 이방인 문을 이제 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제 이방 전문 전도 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방 선교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완전 이방 선교에 대해서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 성공자는요, 요 세 가지로 완전히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성공자는 그러니까 마음이 소통되죠. 하나님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제 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예배 성공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안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행복한 기도가 됩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네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우리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부터 이렇게 돼야 되겠고, 여기 있는 분들부터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이게 무슨 감각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교회적인 응답을 딱 놓고 이제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 응답이, 요 흐름이 흘러 이게 정말 저 목사님 저 교회를 딱 보니까 생각하면 야 진짜 감사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저 목사님 저 교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방향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만약에 딱 들고 목사님 생각할 때, 교회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하다? 그 교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흐름이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딱 되어지니까 사실은요, 전도 지속은요, 다시 말해 전도 지속과 지속적 캠프는 결국엔 얼마만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성공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방향을 맞췄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지역 살릴까요? 전도 생각하고, 이 지역을 향한 말씀 생각하고, 저는 3오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맞는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딱 보시면요,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마침 피장 시몬 집에 와 있었는데,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 집에 와 있었는데, 그 피장 시몬 집에서 이제 묵고 있었는데 기도 시간이 돼갖고요, 거기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가 졸은 거예요. 우리처럼 자기는 졸았어요. 그래서 졸았는데 그때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 환상이 뭡니까?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잔뜩 들어있는 뭡니까? 우리가 보자기죠. 그 보자기가 이렇게 딱 내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주님, 내가 여태까지 율법을 범하지 않고 이런 음식을 안 먹었는데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걸 3번 보여주신 거예요. 3번은 성경에서 완전수고요,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걸 딱 봤는데 그때 마침 그 고넬료를 통해서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마침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딱 만나요. 기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답해주는데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전하니까 성령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와 모든 걸 다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문을 여시는구나.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삼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어느 현장 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성령인도 받으려고 했고요.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 가는 것도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요 응답이 오고 난 다음에 말씀 속에서 확신 갖고 들어갔고, 가서도요 막 전도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만난 게 뭡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요때요 점치는 여인 만나고, 그 감옥에 갔잖아요. 그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어느 현장에 가서든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최고의 전도운동 딱 일으켰을 때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제 요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3오늘부터 다시 말하면 이 안에서 복음 확신부터 딱 확실하게 하고 전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사실은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러면요, 확신 들 때까지 그 현장에 가서 그냥 확신부터 먼저 얻으세요. 내가 병원 전도 갔다 근데 병원 전도 못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요 계속 확신부터 얻으세요. 그냥 로비 앉아서 뭐 구원 얘기를 그리시던지, 그리고 그 현장에 정말 전도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강단이나 여러분이 뭐 받았던 모든 말씀들, 특히 여러분 성경 이런 말씀들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져서 평안 오시면 움직여도 돼요. 전도 안 해도 사실 요거부터 하신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장은 그냥 가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에서 내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현장 사역 계속하면요 어떻게 되냐, 열심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작용 생겨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문 안 여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증거가 안 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전도문 안 열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전도 해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놓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 가갖고 막 구원의 길도 그리고 막 별별 거 다 했는데 전도 현장 갔다 와놓고도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현장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캠프 하면서 진짜 어떻게 하시냐면 진짜 임마누엘로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래, 나는 이 현장의 전도자다.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전도자로 행복감을 느낀 게 현장 전도 막 가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학교 전도 딱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그 행복감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청원고등학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친구들이 이렇게 한 명 한씩 구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갖고 경시기도 하는데 막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이렇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 이렇게 없나요? 그랬더니 네가 해라.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그게 제가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이 현장을 놓고 사실은요 저는 전도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이 지역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하나님 이 지역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 정말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냥 현장 가서 전도 뭐 많이 잘 하신다고 얼마나 잘 하십니까?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한 명만 만나버리면 전도문 열릴 수 있거든요. 암만 현장 나가서 뭐 예수 영접 많이 시킨다 하더라도 그거 위해서 우리가 현장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영접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 나간다면은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요걸 가지고 임마누엘로 행복해. 그 지역에 대한 그 여러분 만남에 대한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난 아직 전도자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아니고 전도자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부터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럼 전도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요것이 오는 것을 목표로 잡고 계속 현장에 나가보세요. 어느 날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오더라니까요. 막 하나님이 나를 여기 군성교를 보내셔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이런 것이 오더라니까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딱 지금 이걸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감이 오는 거는 전성도가 응답받을 때 좀 같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안 오냐? 그건 아니에요. 목사로서도 감사하고 이런데 막 아직 막 이렇게 막 행복감이 막 느껴진다 막 이런 거 같진 않아요. 제가 아직 목사로서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우리 교회 딱 맞는 전도운동 되고 있구나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아니니까. 근데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방향 맞추고 오직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고 계시다가 그 응답 딱 와버리면 이게 딱 되어지면서 반드시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람 같은 불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의 의사, 의도,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열려야 돼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요 만남의 문, 응답의 문, 경제의 문, 축복의 문 다 열어주시는데 그 문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이요 말씀이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성취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가 옵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를 만나야 돼요. 사실 저는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기도부터 먼저 하면서 예배하면서 사실은 요런 의미들 깨닫는, 그러니까 저는 유목사님이 참 잘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지금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팀 사역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이 있죠. 만남 속에서 요거를 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서울지부 캠프를 제일 처음 할 때, 그때 당시 팀 사역에 좀 꽂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메시지 받았는데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다락방 몇 군데가 열리면서 이제 막 이제 확산이 됐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나는 사람과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냐, 그 사람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 있죠.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계속 같이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을 만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청 방문 연결하고 만날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딱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에 그 사람을 놓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지 같이 포럼하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막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다, 이 사람 뭔가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 시달리는 것에 흑암을 꺾어가면서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이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만나져요. 만나시면 그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반드시 그렇게 돼서 열려진 사역에 다락방 지속됩니다. 키는 뭐냐면 그때 일어나는 게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말씀을 완벽하게 반응하는 게 그때인지 나중인지는 몰라요. 왜냐면 그 양육과 시간표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년 전에 우리 대학 안에서도 랩런트들한테 제가 얘기를 몇 명한테 했거든요. 몇 명한테 했는데 그걸 알아듣고 나왔던 랩런트 한 명 있었어요. 우리 학생 대표였던 랩런트가 친구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몇 주를 계속 만나면서 했는데 하나님 예수 영접하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양육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복음 알아들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자거든요. 근데 얘한테 지금 제가 가서 걔 뭐 하냐면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생각 밖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전도 대상자 계속 꺼내놓고 있어요. 제가요, 뭐 보고 있냐, 분명히 얘를 통해 또 전도문이 열려서 다음 전도 확산을 딱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상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요, 그런 제자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 문 여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전도를, 이게 지속적인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날마다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4장 내용은 핍박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5장에 사실은 또 5장도 이제 핍박이거든요. 근데 그 5장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나오죠. 그 사도들의 표적과 많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5장 42절에 핍박을 받고 막 하는데, 이제 가말리엘이 나와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너희들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반드시 문 닫고 없어진다. 근데 하나님으로 났으면 이건 없어지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될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는 오케이 해놓고 나중에는 계속 핍박하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나와갖고 뭘 하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요 운동을 하는 거죠. 날마다의 운동, 매일의 운동.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사실은 예배 요 단어와 함께 내년도에 정말 잡고 많이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는 전도자, 딱 맞는, 나에게 딱 맞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딱 맞는 응답 속에서 이 딱 맞는 응답이 나왔다는 게 날마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말씀기도정과 딱 맞는 뭔가 행복한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캠프를 딱 하는데 이게 안 맞아.
지금 여러분만 현장 나가봐야 잘 안 맞죠? 나랑 안 맞죠? 왜냐? 내가 먼저 하나님과 그 현장과 안 맞거든. 내 마음이 안 맞거든. 내가 마음이 현장에 안 당기는데 그 현장에 계속 나가거든. 안 돼요. 사실은 나가서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하나님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0군데에 가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30군데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30현장.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예비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굳이 누구에게 붙이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려는 그 사람에게 붙이시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맞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맞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맞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붙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춥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 살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우리 통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도도 되고 문도 열리고 응답도 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저는요, 제가 복음 깨닫는 일로 여태까지 딱 보니까 저에게 지속되거나 응답 왔던 것들은요, 제 힘으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다 다쳤어요. 뭐 여러 가지 막 인본주의 있었던 거 다 하나님 다 드셨어요. 왜냐?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네 힘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는 기도 속으로,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 전도와 딱 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유목사님 이번에 세가족 수련의 메시지가 되게 좀, 저는 요 3원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거든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 말씀 성취를 누리는 삶. 예. 전도 아마 응답을 누리는 삶이었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전도 역사, 전도 응답을 누리는 삶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요, 우리의 이 세 가지가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 누리고,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각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하나님과 통했다는 증거로요, 자기에게 줬던 것에 대한 전부 다 재해석,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그리고 나의 포지션을 재해석, 재창조하셔야 됩니다. 재적용하셔야 됩니다. 뭐 전도 사실은 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셔서 저는 전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현장과 좀 친해지시면서 현장 속에서 굉장히 깊은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의 예배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이런 현장의 예배자가 돼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만남,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역, 내가 모든 곳에 뭐가 좀 잘 안 돼요? 요 기도 속에서 그 현장에 정말로 마음이 담기는 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중심,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담기고 그래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게 보여지도록 중심을 주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중심 마음이 담길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지역에 가셔서 우리 지역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 만남 현장에서, 여러분 또 가문 현장에서, 또 여러분 랩넌트 후대 현장에서 딱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꾸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안 바뀌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캠프를, 전도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뭐 병원 전도도 지난주에 이렇게 딱 했지만 방향 잡았지만 그것도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현장에 가서 만약 병원 전도 간다. 그럼 하나님 병원 어떻게 살릴까요?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살릴까요? 그냥 가서 로비에 앉아갖고 그냥 기도하세요. 여기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음받게 할까요? 그거 기도하시고 그냥 보시라니까요. 보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 살릴까? 그냥 가서 막 그냥 아무나 막 나가고 막 보험 막 전하고 막 찌르다가 간호사한테 잡혀갖고 막 쫓겨나지 마시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먼저 거기 가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누구한테 전하면 될까? 어디 가서 전하면 될까?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전도하면은 좀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의 상태가 나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과 더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세요. 이건 내년도 방향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좀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오직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인도받을까 하는데 하나님 계속 또 말씀을 주세요. 또 최근에는 또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예배자 이거 딱 잡고 있으니까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 계속 또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인도 잘 받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표 속에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가 딱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배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오늘도 이 캠프 메시지 받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캠프를 위해서 인도받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